네, 십계명 세 번째 시간이네요. 우리는 2주 전에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그러한 계명이 아니고 관계에 대한 계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감싸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도 행위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처럼 십계명 전체를 감싸고 있다고 말씀도 드렸죠. 첫 번째 계명은 관계의 계명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 그리고 언약의 관계, 사랑의 관계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에서 십계명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점을 또한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이기적이지 않고 오히려 가장 이타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삼위로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는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즐거워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에게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명령을 하셔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명령하셨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구원의 관계, 언약의 관계, 그리고 사랑의 관계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아담의 원죄로부터 비롯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첫 계명을 지킨 것으로 여겨주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첫 계명을 지키시고 또한 그 첫 계명을 지킬 힘과 능력까지 주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두 번째 계명의 배경적 지식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또한 이 계명을 주신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들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계명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4절과 6절을 4절에서부터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천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리고 15절에 7계명을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계명 시작. 15절입니다. 네, 15절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과 비교해 보면 15절의 7계명 어떤가요? 그에 비해 이 계명이 엄청 길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직감적으로 느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 계명을 길게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계명을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계명을 너무 쉽게 어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짧게 말씀하시면 형상이 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으면 되는데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너무 쉽게 이 계명을 어길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셨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이계명이 너무나 무시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사계명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사계명이 8절부터 11절까지 4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안식일에 대한 사계명도 쉽게 무시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계명을 좀 더 쉬운 우리말로 한번 다시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우상은 깎거나 부어서 만든 신상이었습니다. 신상이라는 말은 신의 모습을 가진 초상이나 조각상을 말하고 있었죠. 또한 형상이라고 번역된 테무나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총 10번 등장하는데 어떤 한 대상의 외관이나 외적인 형태를 가리킵니다. 결국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너는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형태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눈에 보이는 외적 이미지는 요즘 말로 바꾼다면 외적인 형태는 요즘 말로 바꾼다면 바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미지로도 자신을 표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대다수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카카오톡이나 다른 어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플들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모티콘이라는 것을 많이 쓰실 텐데 그 이모티콘에 보면 머리가 엄청 큰 귀여운 모양의 예수님 이모티콘도 여러분들 이등신으로 머리가 엄청 크고 귀여운 모습의 예수님을 꼭 이모티콘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예수님을 검색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또 포털 사이트에서 예수님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이 바로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막대기를 가지시고 많은 양들을 돌보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았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는 당연히 없지만 이러한 목자의 이미지로 벽화나 그림을 예배당에 걸어놓은 많은 교회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말고 성부 하나님은 빛으로 표현한 그림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 많은 곳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이미지화하여서 이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계명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갚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자신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십니다. 1000대가 도대체 몇 년인가요? 우리는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데 1000대면은 3만 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3만 년을 사랑하시겠다는 말인가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과연 예전에 조선시대에 마치 우리나라에서 반역을 하면 3대를 멸하겠다는 그런 연자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바로 이 연자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하나님께서 반대를 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연좌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절과 6절에서 과연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나 조상들의 악한 행동을 쫓아서, 즉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을 따라 행동하는 그러한 죄악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라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죄를 본받는 자녀들은 아버지처럼 징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아담의 원죄 이후에 아담의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아담이 변명하죠. 사실 이 변명도 아담이 하와 때문입니다 라고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라는 것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때문이라고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변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과 6절을 통해서 변명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2계명과 1계명의 차이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은 바로 1계명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열왕기상 12장에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것은 바로 2계명을 어긴 사건입니다. 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2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시간이 더뎌지니 아론이 저지른 죄도 2계명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1계명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계명이고 2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이미지화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하지만 2계명과 1계명은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 2계명을 어긴 사람은 1계명도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배경적 지식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2계명을 명령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오늘 설교 전부터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너는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형태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 지금 이 강대상 뒤에 만들어 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두면 그 형상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고 한 곳에 머무르도록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신이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딱 한 곳에 고정시켜 놓고 그곳만 아니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섬기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편해질까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딱 고정시켜 놓고 섬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한 곳에 눈에 보이게 고정을 시켜 놓고 섬기면 쉬워 보이는 것이 한 장소를 그 우상이 있는 그 장소를 형상이 있는 그 장소를 거룩하게 하고 일정한 사람이 종교 행위로 관리를 하면서 일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형태에 대해 서강대 철학가 강영학 교수는 로컬리제이션 모티브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속박해서 한 곳에 정해놓고 섬기려는 행태입니다. 왜 그렇게 한 곳에 세워놓고 섬기려 할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처럼 눈에 볼 수도 없고 어디에나 계시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한 곳을 딱 정해놓고 그것만 거룩하게 생각하면 그곳을 벗어난 다른 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딱 여기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열심히 섬길게요 라는 의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깊은 의도는 바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주물러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강영환 교수는 매니플레이션 모티브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매니플레이션은 손으로 마음대로 한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금송아지로 만들건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어 놓기만 하면 내 마음대로 주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긴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 금 송아지를 만든 사건과 열왕기상 12장에 여로보암이 금 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둘 다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면서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송아지였을까요? 당시 고대 사람들은 황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즐겼습니다. 황소 신상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고대 근동 아시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송아지 형상은 애굽에서는 아피스 신의 형상이었고 바벨론에서는 엔릴 신의 형상이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배경인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도 주피터와 제우스를 송아지로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뉴욕 월가에 보면 랜드마크로 황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시대에 왜 황소 신상을 사람들은 선호했을까요? 바로 황소가 가진 횡포성과 힘과 다산성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신의 형상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금 송아지로 형상화하여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제가 설교 초반에 오늘날 우리는 이등신의 귀여운 예수님의 모양을 통해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이미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의 모습처럼 선한 목자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목자로 이미지화한다고 했습니다. 양들을 이끄시고 다정하게 감싸다 주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람들은 묘사도 합니다. 이렇게 형상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면 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기다리는 탕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찾을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 귀여운 모습의 이등신인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혹은 그러한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면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읽어드리는 성경 구절을 들어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귀여운 모습의 이등신인 예수님이나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미지한 그림을 보고 우리는 과연 요한계시록 1장에 언급되고 있는 그런 영화로우시고 어미로우시며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이미지나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묘사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지나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 계명을 명하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과 성례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이 책이 두꺼우신가요? 물론 두껍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책보다는 두껍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이 하나님을 담고 있기에는 너무나 얇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 정부를 꽉 채워도 부족하다라고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이 다른 책과 같은 그냥 한 종류의 책인 것 같으신가요? 이 책은 영어로 A book이 아닙니다. 이 책은 The book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책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지만 이 책이라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까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으로 주신 성례가 있습니다. 바로 성찬과 세례죠. 우리는 성찬 가운데서 빵이 찢겨지는 것을 보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리시는 것을 봅니다. 또한 세례 받을 때 물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이 옮겨진 것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으로 주신 성찬과 세례 그리고 성경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이미지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바로를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혹시나 아직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이고 바로는 당시 이집트를 다스리던 파라오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는 파라오, 즉 바로 자신이, 바로라는 왕이 자신을 신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왕을 신격화해서 신의 형상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통치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이 신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또한 그렇게 말하면서 다스리고 왕의 말을 거역하면 신을 거역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통치하기가 쉬웠겠나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바로 왕들을 신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신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 그 자체라고 하면서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라고 말하나요? 바로 우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 말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이 구절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만이 신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왕이 아닌 모든 사람이 다 신의 형상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거기다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까지도 신의 형상이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자료를 다 찾아봐도 여자에 대한 언급조차는 거의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이 이렇게 여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여자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인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어떻게 통치했나요? 바로 자연을 돌보고 사랑하고 경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거부하고 아담 스스로 자신이 선악을 정하는 존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원죄로 어그러지고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히브리서 1장 3절. 여기서 이는 바로 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낳음받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남자를 모르는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바로 아담의 원죄로부터 단절된 진정한 마지막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원죄 아래에 있는 우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구별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통치를 하셨나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이 땅을 통치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병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파하는 자들을 먹이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죄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께서는 군림하지 않으시고 섬기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시다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시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갈라디아서 서문에 자세히 말했습니다.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교회 유튜브에서 갈라디아서 서문을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면서 형상을 금지하신 것을 부정명령인데 긍정명령으로 고치자면 바로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보며 닮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닮아가고 참 형상으로 회복되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계명을 어길 것을 잘 알고 계셔서 아주 길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지화하면서 너무나 쉽게 이 계명을 어겼습니다. 또한 5,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어긴 것을 변명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계명과 2계명의 차이점도 보았습니다. 1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2계명은 하나님을 형상이나 이미지화하지 말라는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만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형상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면 결국엔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이미지화나 형상화하지 못하게 하셨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성경과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오염시켰고 훼손시켰습니다. 그러하기에 구약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께서 진정한 섬김과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분의 통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이 계명은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봄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모호하게 들린다면 기도로 알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지 기도하세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올고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말의 의미를 우리 올고든 교회 모두가 알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과 성례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올고든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